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3일 후면은 음력 정월 초하루 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참으로 좋은 날이죠.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설과 추석에는 항상 빼놓지 않고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보면은 이 명절에 다가오면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갑지 않은 그러한 명절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제사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말해서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음식이 만들어지고 차려지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음주 문제도 항상 나타나게 되죠. 음식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우두커니 앉아있기는 그래서 놀이를 보통 하죠. 보통 모이면은 옛날에는 윷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이 혼자서 놀기도 합니다. 또 같이 논다고 해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은 전체 내용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상에 올려진 음식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자만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성결하게 살고 있더라도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수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함부로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떤 거였냐면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뭡니까? 옳은 것 그리고 또 덕스러운 것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덕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것, 덕스러운 것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뭐라고 합니까? 묻지도 말고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이것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또 27절에 보면은 혹시라도 불신자 중에서 성도인 나를 초청해서 음식을 제공할 때 그 상에 차려진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음식이 그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 제단에 올려진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제물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신앙 양심과 그것을 말한 자를 위해서도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 우상과 교류해도 괜찮구나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칠 것이 된다는 거죠. 거침이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한 행동이라면은 형제들의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아가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치 있는 삶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음식 문제만은 아니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이 일에 참여해야 될까 참여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이런 모든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지키든 생일 잔치를 하든 결혼식을 올리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든지 상관없이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 들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집안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앙이 각기 다르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러면 음식을 만들 때부터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에 올렸던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답을 보면 좀 명쾌하지 않은 듯합니다. 27절, 28절 오는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차려놓은 음식은 어떤 것이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이것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다, 제물이다 라고 말하거든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믿음을 떠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면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행동을 할 때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갈등을 할 때 판단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아주 다양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며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셉 하이든이 1798년에 이 창세기와 밀턴의 신랑을 근거로 해서 천지창조라는 거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였습니다. 근데 이 비엔나에서 이 첫 연주회를 하던 날 하이든은 몸이 너무 불편해서 그 곡을 다른 지휘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이든이 자신도 놀랄 만큼 그 연주회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곡이 청중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을 향하여서 이 영광을 받을 분은 저기 2층에 앉아 계신 하이든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중들은 뒤돌아서 2층에 있는 그 발코니에 앉아 있는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죠. 그때 하이든은 조용히 일어나서 청중들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곡을 작곡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이든은 일생 동안 주님께 드려 영광 돌릴 목적으로 작곡 생활을 하였으며 자신의 목적과 노력, 목적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감사의 말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가실 때 마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는 소리를 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명 중 한 사람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유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감사를 잘해도 영광이 되지만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판단하기에는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 한다면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덕을 쌓는 일은 나 개인이 구원받는 것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로, 다시 말해서 내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뻐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아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복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복받는 길을 선택하면 결국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컨대 명절을 맞든 좋은 일을 맞이하든 할 때 항상 많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산 제물이 되려면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에게,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죠. 나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온 교우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는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명절에 그 미풍양소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아마 선물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드리는 것도 지금 예나 지금이나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명절은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가정에 보면은 맏며느리가 음식을 다 해놓으면 늦게 나타나는 동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자행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선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는 그 빌라에는 저를 포함해서 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해마다 명절 때마다 그 문에다가 하나씩 작은 것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명절 때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반응을 보인 것은 3가구뿐이 없습니다. 한 가구는 다른 교회 부목으로 계신 분입니다. 또 한 가정은 이제 바로 옆집 사는 사람이 올해 처음으로 톡이 왔습니다. 감사하다. 한 분은 할머니이신데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가끔씩 제공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쉼 없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했을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쉬지 않고 하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달려들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선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아가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생활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는 것이 곧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일부러 가기도 어렵습니다. 명절은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만남의 기회가 왔을 때는 말보다는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의도적이라도 좋습니다. 귀한 선물을 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 믿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할 테니 쉬세요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상대방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냐에 따라서 대응을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일관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정말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설을 맞아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는 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든 가족사이든 기쁨이 되는 모든 행사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적들을 맞이할 때, 믿지 않는 적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와 하늘의 참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신앙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항상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마음에 결단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